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자, 모두 다 찾으셨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천천히 말씀 같이 좀 많은데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지는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권사님이 자꾸 원문가만 보고 있어요. 오늘 그 원고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흑암 속에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을 메시아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가 바로 이사야 9장의 내용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 53장에서는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살펴보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남단과 북단에 위치한 이스라엘 지파로서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 때 가장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겪은 그런 지파입니다. 그 대지에는 흑암이 짙게 덮여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고통과 사망의 고통과 흑암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냐면 큰 빛이 임함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기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란 소망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기쁨은 추수 때의 즐거움이나 탈취물을 나눌 때 기쁨보다 더 클 것이다. 그렇게 고통과 억압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 거하고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인간 역사에서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을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클로즈업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6절부터 7절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자고요. 6절부터 7절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가 탄생함을 통해서 이 흑암과 사망과 죽음 속에 있는 그 백성에게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데, 이 한 아기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기의 이름을 봤더니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이분이, 아기로 탄생한 이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애굽의 억압의 사슬에 얽매여서 신음하고 있을 때 모세의 탄생은 그들의 억압의 사슬에 풀려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블레셋의 억압의 사슬에 신음하고 있을 때 아이 사무엘의 탄생은 흑암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이 비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삼손의 탄생 역시 그들의 억압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해방의 시간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를 탄생을 예언하면서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빛을 비추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을 방문하셨을 때 복음서 기자 마태는 그 사건이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어두운 역사에 밤이 새로운 아침의 시작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죽음 아래, 사망 아래 저주하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이 비추고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수르의 강도국에 의해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산물에 있는 그 현장 속에 한 아기의 탄생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비전이 된다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와 죽음 아래에서 이제 영원히 지옥 가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분이 사람들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영생의 길이 열렸고 생명의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람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로 드립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1월 7일 날을 성탄절로 드려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성탄절은 제가 문헌에 찾아봤더니 7월 달이 실은 성탄절이에요. 문헌달. 그런데 왜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로 드리느냐? 그날은 사탄이 왕노를 하는, 그리고 이방 종교들이 그날을 자기의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로 정해놓은 그날에 태양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드린다고요. 그래서 성탄절, 어떤 이는 날 가지고 왜 성탄절이 어떻게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념해서 드려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찬식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념서를 믿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자에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온 것이고, 그분의 피를 먹는 자만이 생명이 있고 떡을 마신 자만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체를, 그 떡 자체가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기념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때 그 성찬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임받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태초에 온 수면에 온 우주가 어둠에 덮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에 운행하더니 먼저 어둠 가운데 빛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어둠으로 되어진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 없는 그들에게 빛되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456군데가 있어요. 엄청나죠? 네, 456군데를 예수님의 그 탄생 예언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거기 보면 모세오경에 약 75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에 243번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서 138회 나와요. 다 더해봤더니 456회더라고요. 근데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언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오심은, 탄생은 구약의 완성이요,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에 오셔서 새 날이 이루고 새 생명의 역사하고 새 구원의 은혜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사망의 왕노라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인류에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생명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임한 사람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만이 참된 자유를 얻고 죄에서 자유하고 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보면 기모자라, 그 말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예요. 네? 기모자라, 그 다음에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시는, 그게 기모자는 원더풀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놀람이, 그분의 이적과 능력이 놀랍고, 모사는 뭐냐? 카운셀러.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고 이로자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땅을 승리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흑암 같은 이 세상을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왜요? 모든 인간은 죄에 굴려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사망이 왕노릇한 이곳에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기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이 날은 우리에게 무슨 날이냐? 구원의 날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생명의 길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란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된 길, 상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늘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됐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성탄절에 예배 드리는데,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우리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자, 다 찾으셨나요? 읽어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뭐라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성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그분을 나의 생명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시간이다가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 앞에 최고의 경배와 예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먼저 예배하였어요. 근데 예배할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죠. 향유와 유약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동방 박사만 드린 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주님이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 찬성하고 예배를 했다고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죄에서 사망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성탄절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중에 두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없으면 구원의 시작이 없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이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자유함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 문제가 끝났구나, 우리가 죄인의 생명에서 의인의 생명으로 바뀌었구나, 이 사건을 보여준 게 부활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새 피조물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새 피조물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최고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와 강력에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매일의 삶이 딱 한 번 돌리는 건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이분이 오셨다고 했어요. 마귀가 온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존재죠. 모든 걸 다 뺏어가려고 오는 존재가 악한 영 마귀야. 그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이 주신 모든 풍성함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늘 날마다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라가 됐고 사망과 저주의 죽음 아래서 영이 죽은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게 하셨다가요.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은 인류의 최고의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도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암담한 그런 현실입니다. 경제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서 갈수록 치지 못하고, 엊그제 제가 어느 사모님 만났는데 이 사모님이요, 아들이 취직하고 싶어서 했는데 취직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대학에 가장 인기 있는 과가 뭔지 아세요? 간호학과예요. 남자들도 간호학과를 서로 지망을 하고요. 왜요? 당장 먹고 살려고 보니까 취직 자리가 없으니까 간호학과가 최고의 인기의 학과로 떠오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나라가 지금 이념의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서 정치로 이 싸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각 세대들이 망한 건 뭐냐면 정치 싸움하다가 다 망했거든. 그러니까 나라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이 난국을 이기고 이제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우리 인류의 최고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이분이 우리가 항상 동해지고 임마누엘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탄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우리와 함께 해주겠대요. 내가 너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에 오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기뻐할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잖아. 저희 죄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마찬가지로 성탄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는 그 사건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시간이 성탄절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서 더 이상 사단이 손 못 대는, 이제 영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미 이긴 자고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셨다는 이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돼요. 그런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서 내가 주인 된 자를 회개하고 그분을 주로 모시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어서 더 이상 죄에서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은요,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본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세를 다 받았어요. 하늘과 땅이 모두 굴복하는 모든 권세,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듯이 그분의 권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뭐냐면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초림의 주님은 죄인들을 건지러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죠. 그건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나 이제 그 후에는 반드시 뭐였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9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장 28절 보면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학수고대하는 자를 그분은 데려가려고 오신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인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 뭐냐? 의인 되어서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 중에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그분이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원죄에서 사함받았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에 이제는 우리의 행실은 뭐냐면 자본죄를 날마다 씻으면서 그분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시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죄인의 몸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사망의 늪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다는 이 날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날이고 가장 축복된 날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오심이 구약의 애원에 상치되는 날이 이 날이니까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 근데 헤롯이 이 일을 알고 어떻게 해요?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가 있는 곳을 좀 알아보고 내한테 통지해서 알려주라 하죠. 이 사탄의 계략이 헤롯 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알리지 않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죽이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강해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이름들이 다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자가 아무도 없다가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시면,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권세를 누리지 못한 사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의 이름이 모든 걸 자유케 하고 승리하게 하고 누리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분 안에 충만하면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걸 천국을 바라보면서 늘 날마다 삶을 살아가요. 이게 매일의 생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조금 부족한 뭐 하죠? 부족한 뭐예요? 잠자요? 뭐 합니까? 약을 먹죠. 무슨 먹어요? 영양제를 먹죠. 영양제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날마다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영 마귀를 이기는 거야. 그 똑같은 영적인 약 먹는 거예요. 그 약이 하나님이 약을 주셨어요. 그 약이 무슨 약이에요? 예? 성경이 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주셨어요. 옛날 약이 안 들으면 신약 먹으면 돼. 예, 구약과 신약을 주었다가요. 이 약을 먹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인간 능력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항복하고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제 인생을 가만 살펴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도사 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것도 주의 종들을 이렇게 때로는 선포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 주의 종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부담이 엄청 되거든 실은.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그때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사역을 행해서 볼 때 때로는 어떤 이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아파서 왔는데 내 마음에 겁이 나는데, 근데 갑자기 한 곳에 내 안에 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그분을 믿으면 되지.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그 자리에서 나서버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그것도 여기 가까운 봉천동에 있는 교회, 제가 신학을 할 때인데 그때 성도가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제가 밤마다 그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교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건데 저는 밤 12시나 10시 되면 가방을 들고 교회를 가요. 뭐로 가냐? 아침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가서 기도하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1시간 딱 쉬고, 새벽이 끝나고 1시간 쉬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야. 그게 아마 인간적으로 어떻게 자만족하느냐, 근데 성령의 역사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니까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돌아서 보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건데,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그 교회는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리더니 오됨의 역사가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들이 와서, 교회 한 18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그분들 5분 딱 지나면요 다 자. 5분 지나면 다 자요. 왜냐? 완전히 눌려갖고 다 자는 거야. 근데 나만 가면,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다 일어나는 거야. 다 일어나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사모님이 계셨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나를 인정해 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같이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성도들을 뭐 이렇게 뭐 유혹하든지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 속에서 와서 이제 어떤 분은 그때 당시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와서 손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죠.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음이 있고, 어떤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당하지 않고. 아멘.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역사가 주의 종에만 있으니까 모든 게 있는 거야. 문제 뭐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어서 문제야. 그 믿음만 가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하는 이 믿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내 안에 빛 안에 거하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성탄의 축복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항상 아담과 함께 해주셨어요.
아담의 삶 속에 동행해 주셨어요. 아담과 함께 거하면서 대화를 하셨어요. 근데 범죄한 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 어둠이 그들을 이제부터 지배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이 그들을 다스려가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고 구원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이 나를 붙들어가요. 세상이 나를 끌어당겨요. 세상을 향해 따라가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사람들 오셨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겠다는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에베네스를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 다 떠나가요. 친구도 떠나가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요. 권세도 떠나가요. 물질도 떠나가요. 다 떠나갑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떠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의 주인으로 오시는 그 순간, 그분을 믿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떠나가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면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분과 같이 걸어갑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 가도 걱정하지 않아요. 어둠 속에 가도 걱정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임만의 축복이 바로 성탄의 축복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성탄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모신 사람은 날마다 그분과 함께함을 경험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함께함을 경험해요. 모든 사건에 함께함을 경험해요. 이 함께함이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이고, 이 함께함이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은요, 간증이 많아요. 늘 날마다 그분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이 우리의 신앙의 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더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누려가야 하나님의 각양 모든 풍성한 은사를 맛보고 모든 삶 속에 누리는 삶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이 있고 모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격 속에서 예배해요. 자, 봐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배가 소망이 돼요.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실 그 생명의 역사,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니까, 이 축복을 사모하니까 예배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건가를 바라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30분 전에 와라. 이건 뭐냐? 여러분 안에는 온갖 더러운 그릇을 비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 되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허락한 그 복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복,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시고 그걸 넘치도록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그릇의 지경을 하나님이 날마다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더 많은 축복을 경험해요. 에베소서 그렇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이 네 가지로 표현했잖아. 그 충량을 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만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느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아도 발목까지 차는 은혜는요, 오래 못 가요. 근데 발목을 넘어서 무릎까지 가야 되고, 무릎을 넘어서 허리까지 가고, 나중에는 창일해야 돼. 완전히 그 물에 잠겨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춤추며 뛰놀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됐을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놀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